이 앞선 본문 37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시골 아나돗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문지기 일리야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리야가 예레미야에게 너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아니냐, 너가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 넘기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 건 꼭 오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물론 예레미야가 나라를 왜 팔아먹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외침이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자,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지키자,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지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는 그 차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열심히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여기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힘을 빼놓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정도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했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때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잘됨.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그것보다 멀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완성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죠. 그거를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에 머무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너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이 그들을 살릴 만한 힘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바벨론 기간 70년을 통과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잡아둔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마치 바벨론이 모든 승리인 것처럼,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일 뿐 결과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신다. 그럼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흙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최종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이 당장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머리에 그려지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매일같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음은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시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럼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거야? 바벨론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발하면서 제발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설에 쭉 이렇게 사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나쁜 놈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싸워도 모자를 파네. 순순히 끌려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시드기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왕의 감옥에서 끌어내서 밧줄로 묶고 왕자 말기야의 감옥 웅덩이에 달아내렸습니다. 거기는 물은 없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웅덩이 감옥이었죠.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했기 때문에 뭐 승승장구하고 다 잘 나가고 그러면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사실 성경에 훨씬 더 많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그냥 그렇게 죽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사망하는 1등 원인이 이제 암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암 걸려 죽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뭐 신앙 서적도 읽어보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 성경도 이제 막 우리 교회에서 웬만해서 설교 듣는 분들의 뭐 많은 분들은 이미 성경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성경 통독반만 하셨어도 10몇 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구나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앞에 서 있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좌파 죽이자. 막 그랬었거든요. 이사야 뭐 사제 갈기 찢겨 죽였고 그다음 누구야?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게 죽었고 선지자들을 사실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구는 뭐냐면 평안을 말해라. 잘 될 거라고 얘기해라. 좋아질 거라고 말해라. 자꾸 그렇게 뭐 힘든 길이 있다, 뭐 좁은 길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평안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평안입니까? 그 순간엔 듣기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요 아주 단순한 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신토부리 그래서 막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들에게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평안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어야 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있게 될 겁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지난 여름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 순간 깨달았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연결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될 역사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그러므로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이 멈추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좋게 해서 천국을 만들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의 것을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고 그렇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안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시고 바벨론보다 더 영원하시고 심지어 바벨론을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보려고 하는 이 영상은 지난 국내 아웃리치 기간 중에 기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평안이신 하나님께 두는 거룩한 날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 대상자들에게 작은 것들을 내어주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전 인생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원 없이 내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또 가정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그러나 진리와 또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